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대교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과 같은 절기를 중요시 여기듯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이 부활절에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이 부활신앙인에 대하여 부활을 삶에서 이루어가고 행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그 스스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 의하여서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자신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이 도마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을 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신앙을 소유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생명을 얻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자기 욕망에 빠져서 사는 삶을 멈추고 온전히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부활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삶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시련과 절망에 흔들림 없이 죽음마저 우리를 위하여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쁨으로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며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소위 하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도전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접한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어떤 이들보다 세상의 이치와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요. 그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화두였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모든 이들에게도 참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난제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2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묻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한 알 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자신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알 밀알의 귀한 삶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인 것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죽어야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온전히 자신은 썩고 죽어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생명을 품는 존재가 되듯이, 자신이 죽어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많은 귀한 생명들이 결실을 맺을 것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도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품는, 결실을 맺는 부활의 삶을 살라고 격려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한 알의 밀알에 담겨진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한 알의 밀알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 또한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씨앗이 되어서 힘써서 죽음으로 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힘써서 주님이 맡기신 증인의 삶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여러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의 도전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인이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죽고 또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절대로 편견과 아집, 부정과 부패, 탐욕과 욕망의 결실을 맺는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악하고 게을러서 저주받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 부활의 아침에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한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죽기 원합니다. 온전히 썩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히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흔적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져 딱딱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깨뜨리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만몬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든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부활신앙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활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변화하고 갱신하고 개혁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바라보시며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미랄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시고 죽으시고 썩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주님 품에서 심기어지고 온전히 죽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죽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어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며 마침내 영광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다시 살 때까지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존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망과 더러움과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붙잡고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씨앗을 내려놓습니다. 거기까지가 농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듯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내려놓은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셔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의 미랄을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품 안에 기대와 염려로, 두려움과 걱정으로 내려놓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리고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가정과 교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 이 새벽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코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비밀을 우리는 소유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부활주일 새벽, 이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생명을 되찾는 거듭남의 은혜를 이 시간 다 누리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의 삶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
생명을 얻으셔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움을 바라보시고 부활 신앙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으셨으니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다 우리를 위한 귀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부활을 신앙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